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회개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지쳐갈 때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바울은 지쳐갈 때 이렇게 힘을 회복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많은 쟁론과 또 그곳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하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말쟁이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온 것이다. 바울의 그 증인된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흉터를 가진 그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언할 때 그 아덴에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옆 동네인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의 수신자들이죠. 고린도를 개척하고 여기에서 많은 또 오랫동안 가르침을 줍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기 가르침을 주게 되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아덴에서부터 벌써 느꼈던 것처럼 수많은 학자들도 많고 학식이 가득한 사람들, 또 유럽인이다 보니까 등치도 크고 바울은 키도 작고 왜소해 있는데 그들이 뭐 말도 잘하고 박식하고 하다 보니까 이 도통 머리가 커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너무 지쳐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그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이 사람이 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왔던 것이죠. 이 아굴라의 본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바울도 자신의 어떤 전문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가말리엘 수할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도 있었지만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바울이 배웠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전문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한 가지 전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생업을 자신을 스스로 이런 자비랑으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일이고 이 아굴라도 유대인으로서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생업이 같다 보니까 둘이 동업을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아굴라의 아내가 또 브리스길라죠.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면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정말 귀한 부부이죠. 평신도 사역자지만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누구보다 실력 있는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그 고린도 교회에 또 바울 이후에 다음 목사님으로 아볼로 목사님 오시는데 그 아볼로 목사님을 또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성경 스승이 바로 이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이 두 분도 신앙이 많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됐는데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고린도 교회는 맨날 쟁론하기 좋아해요. 이게 아덴과 비슷한 지역이니까 다 쟁론하고 논쟁하고 다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이 지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 보니까 정말 반가운 사람들이 내려오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겁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왔잖아요. 바울만 피신해서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뒷수습을 하고 그들의 성도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단 3주밖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지금 걱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의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잘 견뎌내고 이 3주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이들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혀드는지 모른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너무 지금 힘들어서 지쳐가고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울면서 행복해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아침 묵상으로 올 때에는 사도행전은 여기서 잠시 일시 정지하고 바울이 어떤 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를 마치고 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의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강조 표시해 주세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새 힘을 얻었어요. 언제 새 힘을 얻었습니까? 자기 목숨과 같은 너무 사랑하는 그 동역자를 다시 만났을 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새 힘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가장 훌륭한 동역자예요.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런 거 좋은데 막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막 회포를 푸는 것도 뭐 스트레스 푸는 데 좋겠지만 진짜 동역자는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동역자 두 사람을 수제자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망원제일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붙잡히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씀을 붙잡히는 사람,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비방합니다. 힘있게 증거하니까 더 비방해요. 더 대적하죠.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때 바울이 그 전에는 지쳐가지고 그냥 피했는데 이제 바울이 다릅니다. 힘을 얻었잖아요. 회복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너희들이 안 들으면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라고 하면서 옷을 털어버리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어딘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들과 끝까지 실랑이하지 말고. 바울도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유대인 사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이후에도 또 유대인들 전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더 이상 너희들과 실랑이하지 않겠다 하면서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또 힘있게 사역을 하면서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바울이 또 힘이 납니다. 힘이 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회당 옆에 그 집이 있어서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디도 유스도 집이 회당 바로 옆에 있어서 그 회당 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회당 장이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갔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귀한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동역자는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 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동역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수요 설교 때 양쪽 볼에 뺨 짜고 있는 청년 기억나십니까? 그 청년이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은 돌려대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존심 상하고 지치고 힘이 들 때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 청년에 나 있던 양쪽 뺨의 뺨자국을 보면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뺨자국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넌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할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교회에 딱 갔는데 그 청년이 힘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왜 힘을 회복했다고 했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서 다른 청년들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와 같은 뺨자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뺨자국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저 친구도, 이 친구도, 저분도, 이 사람도 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구나. 그 볼의 뺨자국을 보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떠나가고 있던 믿음도 사라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포기하고 싶고 예수를 포기하고 싶다가도 교회만 오면 다시 힘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 다시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라고 하면서 힘이 낼 수 있게 만드는 동역자. 바울은 이 동역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힘을 얻고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 모인 아침 묵상을 함께하는 분들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냥 팽개쳐버리고 애초에 벌써 이 말씀도 안 듣고 있겠죠. 이 아침 묵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힘을 나게 만들어주는 동역자를 붙여줘도 못 알아봐요. 귀찮습니다. 힘들어요. 이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힘을 못 얻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붙잡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더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은 청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이 말씀으로 붙잡힘이 되는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라고 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짐이 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는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먼저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지금 이 말이 공감이 될 거예요. 이것이 공감이 안 됐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공감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사건을 주시기도 하시죠. 고난을 주십니다. 힘든 일을 주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만들고 갑자기 들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내고 살아갔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동역자 참 훌륭하지만 결국에 이게 본질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힘이 나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바울은 이것이 있어서 목숨을 바치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보십시오. 강조 표시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곁에 누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회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회복이 잘 안 돼요. 잠깐은 회복이 되는데 진실하게 이 목숨을 걸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강한 전통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회복하려고 끌려가면 벌써 또 딜레마에 빠져요. 또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밤의 환상 중에 두려워 떨며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 머리만 크고 완악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이 답답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누가 너와 함께하고 있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바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니까 바울이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 망원제일교회에도 이 디모데와 실라, 디드유스도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힘들 것 같으면 이번 주에도 그러더라고요. 저를 와서 이렇게 꽉 포옹을 해주는 청년도 있습니다. 호응해주고 전사님 힘내라고 이렇게 말도 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청년도 있어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저희가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말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와서야 저는 또 목숨을 거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결국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초대하셔서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순간 어둠이 걷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도저히 힘이 안 났는데 또 예수님 바라보니까 또 일어나시네. 또 말씀이 나오네. 이런 회복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왜 저렇게 십자가까지 지셨는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더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감정 짜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때 지쳐갈 때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가치 있게 마음에 와닿으며 진실한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실한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은 내일만 부활절이 아니죠.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여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매 주일 회복하고 매일 회복하고 매 순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회복이 이곳에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며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게 하는 동역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결국에 주의 말씀으로 붙잡혀 다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 결국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하는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힘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웠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고난당할 때 옆에서 함께 힘들어하시며 함께 울어주셨던 그 예수님, 세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늘 담대함을 주시며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고자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고난당한 그 예수님 묵상하며 우리도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원제의 교회 청년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로 끝까지 승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